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의 회복. 과연 예배의 회복이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쉽게 많이 말하는 것이 예배에 그동안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예배에 오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정말 무엇일까? 예배의 회복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원이 차는 회복, 또 예배의 시간이 늘어나는 회복이 예배의 회복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 바로 예배자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예배자로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전에 비교해서 지금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코로나 시기에 그 비교해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코로나 전에 자신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는 그들이 어떤 부분을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많이 틀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고 또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이 계속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성전이 잘못된 부분들을 정화시키고 그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온 백성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같이 드리자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1월 14일 니산월 유대력으로 1월에 이제 드리는데 이 절기를 드리는 시기가 1월 14일인데 성전 정화를 마쳤더니 1월 16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드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바로 둘째 달 14째 날에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이 2월에 드리는 유월절, 원래 1월인데 2월에 드리는 유월절은 신명기에 보면 예외사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예외사항은 뭐였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외를 둬서 2월 14일 날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려를 해서 2월 달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1월 14일이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가 2월 14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식기 전에 우리가 성전 정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식기 전에 2월 14일 날 함께 나와서 드리자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새로 세우거나 또 성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시간이 한참 후에 드려지면 그때 했던 그 마음들, 그때 했던 그 열정들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찬양을 더 깊이 올려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로, 같은 날로, 예외 조항이 있었던 그 달로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다면,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쓴나물을 먹고 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었어요.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누룩은 발효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죄가 있는 그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죄와 부패된 부분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의 연속성상에 우리가 예배가 다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삶 가운데 나누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배 후의 삶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 이것이 큰 모임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남유다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같이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30장 1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같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함께 지키며 나아가자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 나와왔고 그 모임이 큰 모임이다. 매우 큰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역사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무리가 무엇을 먼저 했냐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과 향단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향단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뿌리들, 예배를 막고 있는 그 뿌리들을 다 던졌는데, 어디에 던졌냐면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는 거죠. 만약에 앞마당에 던졌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찾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립니다. 그 물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가 되는,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미디어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고, 그러면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보다는 예배가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게으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게으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이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가 되면 예배자로서 내가 온전히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각하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일까? 이것이 단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늦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늦는 것을 계속 늦게 되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늦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나 잘 맞춥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내 시간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방해받는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를 가장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예배를 위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도 하고 헌금 위원도 하고 헌금 개수도 하고 새가족부 안내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또 꽃꽂이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조금 더 예배자로서 집중하며 그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를 내가 뽑아 던지는 그런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것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것이 예배를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뿌리가 뽑아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겐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 유월절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예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과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며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내가 참된 예배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다 시냇가에 던져버리고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나옵니다. 그때 15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부끄러워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자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직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도전을 주는 거죠. 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도 성결하게 합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예배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되면서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예배자로서의 서는 모습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뿌리가 그 안에 계속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됩니다. 거기에 감격을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결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함을 받지 못한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그 유월절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조차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예배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 예배는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갑니다. 아름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구할 때 저 사람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너무나 좋은 기도지만 우리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중보의 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지만 히스기야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치 출애굽 시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밑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연약해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그 부정한 채로, 자신의 연약한 채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회개의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죠. 함께 그 마음에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은 각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은총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부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형제가 무언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내 자신도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며 예배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름답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준수했던 그 구약시대조차도 히스기야의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내용,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예배의 율법적인 요소만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저 영혼들을 봐라. 그 영혼들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 봤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봤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말씀도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에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나는 거기에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런 것을 어떻게 먹지? 우상의 제물인데 시험에 들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너는 자유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이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빛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며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정했으나 히스기야의 기도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또 첫째 딸이 아니지만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했던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죄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여호와를 섬기는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고하는 데 능숙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죠. 처음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능숙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 마음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지속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능숙함에 이룰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로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잡음이 없이 이것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제3자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상한 말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픈 마음들이 있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 일을 했나? 그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돌리고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봉사에 이러한 원칙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봉사, 무판단. 적어도 그 일에 자신이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1년 정도 본인이 봉사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무봉사,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쉽게 얘기해버리면 능숙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함께 능숙한 봉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고 부패한 부분들, 그 모든 것을 기드론 시내에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며 서로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즐거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23절에 보면 이 6월절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7일을 더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6월절이 그전에 7일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14일을 지키는 6월절이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찬양이 넘치고 그 안에 영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들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 모든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기쁨이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것이 없었다. 분열되고 나서 이러한 기쁨이 예배 가운데 없었는데 이제 이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축복 기도를 하니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영혼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이 예배자로서 서며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왜 합니까?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복을 받아서 삶을 나아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되는 것부터 나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흐름이 되어올 때 내가 온전한 예배자다. 오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3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상을 섬기면서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우상들, 예배 전에 그들이 다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나온 우상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자기의 처소가 있던 자신의 죄와 악한 것의 뿌리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자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제약된 뿌리들, 그리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제약된 뿌리들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거하고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놀라운 감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며 이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쳐나는 구원의 역사가 매주 6월절에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차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이 그 가운데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흘러 넘쳐가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예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우상과 나의 죄악된 오래된 뿌리들을 제거하는 예배, 그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내가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버려야 될 뿌리들이 있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예배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제약된 것들,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